잊지 마세요. 지금 아름다워도 내일 아름답지 못하면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예,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이 됩시다.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 저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마무리를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잖아요. 목사님들이.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신다면 정말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언젠가 저도 이곳에서 사역이 마무리가 될 때가 있겠지요. 그때가 아름다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정말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예,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는 그것을 두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도 필요하고. 예, 여기는 주님의 교회인데 시작보다 마무리가 아름다웠으면 좋겠어요. 내일 우리 마지막이 아름답기를 바란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자리해야 되는 곳이 두 곳이 있다고 주일 말씀을 들었지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에요. 내 인생 마지막이 아름답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나 자신을 책찍질해서 나 자신을 광야로 책찍질해서 어디에 세워야 돼요? 오직 은혜의 자리, 오직 믿음의 자리, 그 자리에 나를 세워야 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주님 은혜 주세요라는 그 고백이 아니라, 그냥 은혜가 아니라 오직이라는 오직 은혜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 구원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진리를 주셨고 천국을 주셨죠. 오직 은혜로 산다는 것은 다른 것에 연명하지 않고 연연하지 않고 그것 붙들고 산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거 지키겠다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온 것,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을 여기고 나는 지키는 오직 은혜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지켜야 돼요. 반드시 우리는 밥을 먹지 못하더라도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또 하나,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나 자신을 책찍질해 가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나요? 다 우리 예수님 믿잖아요. 그런데 인생이 날마다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변질됩니다. 어제 은혜를 입고 어제 성령 충만했던 사람도 오늘 변질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날마다 쓰여져야 돼요. 잊지 마세요. 어제 믿음의 역사를 썼다고 오늘 내가 안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은 오늘 변질되고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내 믿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이것이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이 아닌 거예요. 나는 날마다 아침마다 나는 나를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새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새 역사를 쓰게 하옵소서. 오늘 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 고백이어야 돼요. 날마다 날마다 날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아름다운 삶이 되고 내일보다 마지막이 더 아름다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무엇이 가장 추한 것일까? 우리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무엇이 가장 추한 것일까요? 아름다운 것이 타락할 때입니다. 아름다운 것인데 그것이 타락할 때 세상은 가장 추하게 되고 어둡게 됩니다. 도대체 아름다운 것이 어땠기에 가장 추한 모습이 됐을까요?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보면 네 가지가 분명히 등장합니다. 분명히 아름다운 것인데 하나님의 기쁨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셨는데 그것이 추락하고 타락했어요. 가장 추한 것이 됐어요. 그 추한 모습이 네 가지예요. 에스겔 8장까지 등장하는데 네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했어요. 이것은 규례와 율법을 버렸다가 나왔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율례 규례를 기준으로 삼지 않았어요. 말씀이 인생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들. 언제 우리 인생이 추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더 이상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지 않아요. 캐논으로 삼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말씀을 기준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아요. 세상의 시대 가치를 가지고 자녀를 양육해요. 그것이 추한 거예요. 추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있는데 이 교회가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지 않고 모여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도라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닌 채로 모인 것이 다 추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사람들이 모였는데 술이 오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자연스러운 세상.
두 번째, 에스겔서에서 보면 무엇이 추하다고 말하고 있는가? 내 성소를 더럽혔다 그랬어요. 그 성소를 더럽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성소라 그랬지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지 않아요. 이것이 추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것을 문제 삼지 않아요. 하나님의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장소, 하나님 것.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이것은 내 것이라고, 내 것을 구별할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것을 구별하지 않아요. 그리고 개의치 않아요. 이것이 추한 거예요. 세 번째, 에스겔 6장에 가면 음란함으로 우상을 섬기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몸을 지키지 못해요. 자기 몸을 지키지 못해요.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데, 하나님은 이 땅에 딱 두 군데 거하세요.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께서 어디에 영광을 두시는가? 딱 두 군데 두세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리예요. 우리에게 두세요. 우리 마음은 주님께서 임하시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몸을 지키지를 못해요. 몸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더 이상 주님께서 계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몸을 더럽혀요. 몸을 더럽히는 것은 내가 잠시 쾌락에 빠지는 개념이 아니에요.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나 스스로 떠나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기를 원한다면 마음껏 살아도 돼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내 몸을 지켜야 돼요. 내 몸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인생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고, 내 몸을 지키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은 창조 이래 단 한 번도 그 사람과 동행한 적이 없었어요. 동행한 적이 없었어요. 이것이 추한 거예요. 추한 거. 네 번째, 성전이 타락해요. 이 성전이 타락한다는 것은 성전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인데, 이 성전에 도리어 하나님의 질투가 유발되는 것이 있었다 그랬고요. 성전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많은 그림이 있었다 그랬고, 성전에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다른 이름, 단무스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성전에 와서 동방태양을 찾았다 그랬어요. 핵심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전에 나왔는데 성전에 나오는 목적이 달랐어요. 목적이 하나님께 있지 않았어요. 목적이 주님께 있지 않아요. 이것이 타락, 성전이 타락이에요. 이것이 바로 추한 모습이에요. 추한 것. 누가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자는 누구일까요? 목사면 다 의로울까요? 오랫동안 모태신앙생활하고 교회 많이 봉사하면 의로울까요? 누가 하나님 사람이고 누가 의로운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미 반을 살펴봤습니다. 성읍을 관찰하는 자, 관할하는 자. 성읍을 관할하는 자는 지키고 보호하는 천사인데 도리어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고 하나님께서 심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심판하라고. 그런데 심판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성전 문지방까지 오셔서 심판하기 전에 이마에 인을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다시 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들을 구별하고 보호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어두운데 성전이 타락하고 자기 몸을 지키지를 못하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지 못하고 또 뭐가 있었죠? 이렇게 어두운 세상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이죠? 그 사람에게 인을 쳤다 그랬어요. 4절을 보십시오.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이 표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타우라 그랬어요. 히브리어 자음의 제일 마지막 글자예요. 제일 마지막 글자를 이마에 그리라는 거예요. 이마에 쉽게 말하면 글자가 이런 모양이에요. 이런 모양. 디귿자를 엎어놓은 것 같은 이런 모양이에요. 이런 모양. 이런 모양의 가운데 점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찍으라는 거예요. 그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하라고 하셨어요? 탄식하며 우는 자예요. 하나님 보실 때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보실 때 누구를 의롭게 여긴다고요? 탄식하며 우는 자라 그랬어요. 왜 탄식하냐고요? 모든 가증한 일 때문에, 자기 때문에 탄식하는 자가 아니고요, 내 일 때문에 탄식하는 자가 아니라, 내 자녀 때문에 우는 자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공적인 일로
나라의 일로 탄식하며 우는 자,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있는 바로 그 일로 인하여 탄식하고 우는 자, 공의가 무너지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탄식하고 우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람이라고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공의가 무너지고 있는데 그걸로 인하여 탄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공의가 무너져도 나 하나 밥 먹고 살아가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나 하나 살기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사람이다, 나는 너의 이마에 내가 인을 친다고 말한 사람은 나 하나만이 아니라 너를 위해, 세상을 위해 그 공의가 무너지는 것 때문에 아파하고 탄식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 아모스 5장 21절을 보십시오. 아모스 5장 21절. 구약성경 1279면입니다. 1297면. 아모스 5장 21절. 여기가 공의가 무너진 세상이 등장합니다. 5장 21절 1279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예, 2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여기 주님께서 절기도 싫어하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성례도 싫어하고 번제소대 바치지 말라 그러죠. 노래소리, 비파소리 다 그쳐라고, 우리로 말하면 성가대 소리, 또 여러 가지 기악 소리 다 그치라고. 그리고 하신 말씀이 하나 있어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예, 공의를 말씀하셨어요.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요, 나 개인의 문제를 그치지 않는 그것이 아니라 나와는 어쩌면 관련이 없는데, 내가 이 일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공의라 그랬어요. 공의를 위했어요. 예? 왜 아모스 때 주님께서 이렇게 예배를 받지 않는다 그랬을까요? 공의가 무너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공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공의는 무너지고 있는데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예,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아니라고. 다 자기를 위해 살아요. 다 자기를 위해. 예. 세상을 위한 나의 희생이란 가치를 버려요. 오히려 나 하나를 위해서 세상을 버릴 각오로 살아가요. 세상이 어떠 할지라도 나만 되면 된다는 이 마음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지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면 어떻게 되든가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가 있어요. 많은 변화가 있는데 그 중에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중요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어떠하든가요? 예, 나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전에 내 눈에 보이지 않던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보이고 교회가 보이고 이 세상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는 나는 그것을 위해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공의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의 곳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 될 수 있도록 내가 헌신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공통적인 너무나도 선명한 변화예요. 변화. 주님께서 가증한 일이라 그랬죠. 그 가증한 일이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공의가 무너지고 있는데, 주변에 공의가 무너지고 있는데, 공의가 무너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또 아파하거나 마음이 쓰라리거나 아무런 영적 느낌 없이 있는, 마치 마네킹처럼 있는 그 모습이 가증하다 그랬어요. 가증하다고. 공의가 무너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네 가지를 또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그들은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구별하지 않아요. 자기 몸을 지키지 않아요.
성전에 나오는데 목적이 다른 데 있어요. 이것이 공의가 무너진 지난날 하나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이 공의가 무너지고 가증함으로 가득 차 있는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어떤 곳일까요? 단순히 어둠만 가득했을까요? 예.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결국 심판의 칼을 들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예루살렘이 이렇게 망해가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은 애통이 없는 도시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 자녀가 병들어 죽어가는데 어머니가 조금도 마음 아파하지 않고 퇴원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내 아버지가 지금 사고가 나서 다리가 잘라졌는데 그것을 보고 아무런 느낌이 없는 자녀. 병든 거죠. 몸이 병든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마음이 병든 것이고, 마음이 병든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영적 병인데, 지금 예루살렘은 죽어가고 망해가고 도시 전체가 공의가 무너져서 망해가고 있는데 눈물이 없어요. 눈물이 없는 도시, 애통이 없는 사람들, 영적 감정이 죽어버린 사람들.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예루살렘에서 찾으셨던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심판의 칼을 들기 전까지 마지막까지 찾았던, 예루살렘에서 보기를 원하셨던 것은 애통의 눈물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세상에 선을 찾으시겠습니까? 이 세상이 악하다는 걸 주님 이미 아시고, 오늘 이 시대도 이 세상이 악하다는 걸 주님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찾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지막까지 찾고 확인하고 보시길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애통의 눈물입니다. 애통의 눈물. 누가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시대를 보며 탄식하고 우는 자, 아직까지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 영혼을 위해, 그가 자녀이든 남편이든 그가 누구든 그 영혼을 보며 탄식하며 우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시대를 보고 우는 자. 그래서 눈물이 복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눈물이, 다른 말로 말하면 공의로 인하여 흘리는 눈물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데, 역으로 말하면 내 문제 때문에 눈물을 흘려도 공의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영혼들 공의 때문에, 사이가 아니라 내 개인적인 이유가 아니라 공의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없다면 무슨 뜻인가요? 나는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5장을 가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은 주님께서 제자들 부르셔서 첫 번째 부흥집회를 하는데 산에 사세요. 그래서 산상수훈이라 그래요. 그때 첫 번째 말씀이 복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팔복을 말씀하셨죠. 그 중에 세 번째 복을, 두 번째 복을 보세요. 두 번째. 첫 번째는 마음의 가난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복이 뭐죠? 4절에 애통하는 자라 그랬죠. 이 애통이라는 것은 단순한 눈물이 아닌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악과 고난으로 인해서 아파하는 눈물이에요. 공의 때문에, 공의가 무너지는 것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에요. 공의가 무너지는 것 때문에, 공의가, 그 애통의 눈물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애통하느냐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너가 애통하느냐 복이 있는 사람이다. 복이 있는 사람이다. 내가 찾는 사람이다. 바로 지난날 예루살렘에서 그 애통의 눈물을 찾는 그 사람을 내가 찾았던 것처럼, 너가 오늘날 애통하느냐, 공의 때문에 애통하느냐, 교회 때문에 애통하느냐, 나라 때문에 애통하느냐, 내가 찾는 사람이 바로 너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 누구를 위로하시죠? 애통하는 자.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교회를 두고 애통하고 이 땅을 두고 애통하는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은 위로하십니다. 우리들에게 사람으로부터는, 세상으로부터는 위로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는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돈이 없어 망한 것이 아니고요, 군사력이 부족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애통의 눈물이 없어서 망했어요.
잊지 마세요. 건강이 부족해서 망한 것 아니고요, 애통의 눈물이 없어서 망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모습을 자주 돌아봐요. 왜냐하면 제 어렸을 때 신앙 모습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왜 이렇게 다른지, 나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똑같은 대한민국인데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섬겼던 분들은 왜 이렇게 눈물이 많으셨는지, 저는 원래 다 눈물이 많은 줄 알았어요. 성장해 보니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주님을 사랑하기에 예루살렘은 눈물이 없어 망했어요.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마지막까지 찾으셨던 것이 있었죠. 애통의 눈물이라고 하셨어요. 저를 두고 다른 것을 두고 많이 기도하지 마시고요, 목사도 애통의 눈물이 있어야 돼요. 성도들이 병 들어가는데 그걸 보고 아무렇지 않다면 지난날 예루살렘의 모습하고 똑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목사도 애통의 눈물이 있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땅을 보고 교회를 보고 애통의 눈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옳고 그름만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누가 선명하게 옳고 그름으로 살아가는지를 찾으시지 않으셨고요, 애통의 눈물이에요. 저는 거듭 말하죠, 절대 어머니는 자녀를 옳고 그름으로만 대하지 않아요. 무엇이 옳은지도 알아요, 무엇이 그른지도 알아요. 그런데 자녀들을 품지요, 끝까지 사랑하지요. 여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눈물이에요. 옳고 그름의 자리에는 절대 눈물이 없어요.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눈물입니다. 눈물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더 이상 교회는 아니에요. 눈물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닌 것처럼 저와 여러분 눈물을 회복합시다.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에게 눈물을 잃어버리게 해요. 많은 것을 주고 눈물을 뺏어가요. 다른 것을 다 거절하더라도 눈물을 지킵시다. 주님의 마음이 내게 있을 때만이, 내 눈과 주님의 눈이 일치될 때만이 우리 안에 공의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 때문에 우리에게 눈물이 흐르게 됩니다. 이것이 내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고, 내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내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 공의 때문에 교회를 위해, 이 땅을 위해, 사람들을, 영혼을 보면서 애통하는 눈물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위로하세요. 하나님은 그에게 이마에 인을 쳐서 반드시 보호하시고, 주님께서는 결국 그를 마지막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게 하세요.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 오늘 우리 매일 만나 우리 전도사님 또 기도인도 하실 때 말씀하셨죠? 하갈이 소리 높여 운이라고 말씀했죠. 소리 높여 운이라. 그 소리 높여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 위를 보고예요. 위를 보고 울었다 그랬어요. 왜 위를 보고 울었어요? 다 우는 것은 고개 숙여 우는데, 마지막으로 살 한바탕 떨어진 그 거리, 화살 한번 쐈을 때 갈 수 있는 그 거리만큼 떨어져서 이스마엘을, 어머니니까 이스마엘을 아니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곁에서 이스마엘 죽는 것을 볼 수도 없고, 그만큼 떨어져서 그가 했던 마지막이 주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살아났죠.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애통의 눈물입니다. 주님을 향해 이 땅의 아픔 때문에 울고 부르짖는 귀한 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의 모습이 이제 등장하는데, 천사를 통해서 대신 심판하게 하시는데 4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심판하세요. 이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어요. 지금 2차 심판과 3차 심판 사이라 그랬죠. 2차 느부갓네살이 침투했고 3차 느부갓네살이 이제 침략할 것이 남아있는 요 기간이라 그랬어요. 이때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먼저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시죠? 첫 번째가, 죄는 조금 더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어요. 5절을 보세요.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쳤어. 아멘. 불쌍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읍을 관할하는 그 천사들에게 결코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긍휼을 베풀지 말라고, 그들이 성전에 있을지라도 긍휼을 베풀지 말라 그랬어요. 그들이 기도하는 자리에 나왔을지라도 긍휼을 베풀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죄는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않으세요. 이것을 잊지 마세요. 죄는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않으세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세요. 오늘날 우리가 무엇이 죄인지 아세요? 죄를 동정하는 것이 죄입니다. 내가 죄를 동정한다고 결코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영혼은 불쌍히 여겨야 되지만 죄는 마귀만큼 미워해야 합니다. 마귀만큼. 내 죄를 보시고요, 내 죄를 보고 조금 또 불쌍히 여기지 마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성소를 먼저 심판하십니다. 6절을 보십시오.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이 이마의 표가 4절에서 이렇게 표를 그렸던 그분들입니다. 그들은 가까이 하지 말라. 다 심판으로부터 보호받아요. 그 다음 보세요.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아멘. 어디서 시작하라고요? 나의 성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 땅이 언젠가 만약에 주님께서 그들이 없어야 되지만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전이라는 곳부터 먼저 심판이 될 겁니다. 성전.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름다운 곳이 성전이죠. 하나님 영광을 두신 곳이에요. 그러나 그곳이 가증한 곳이 될 때는 하나님 그것부터 심판하세요. 그러니 오늘날 내가 성도라면, 내가 정말 거듭난 자라면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 있어요. 가정을 지키는 것 못지않게 무엇을 지켜야 될까요?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거듭난 자라면 내가 교회를 지켜내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고요, 이것은 내가 거듭난 자의 사명입니다. 거듭난 자. 오늘날 성도들이 편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죠. 나중에 가보십시오. 내가 내 육의 편안함, 가능하면 짐을 지지 않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책망하시고 어떻게 그 값을 물으시는지. 거듭난 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님의 몸인 교회를 부탁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지키게 하세요. 이게 사명입니다. 목사라 사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도 교회를 지켰고요. 거듭난 자는 반드시 교회 중심으로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교회를 폼으로 다니지 마세요. 교회를 내 유익으로 다니지 마세요. 세 번째, 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신다 그랬어요. 6절 하반절.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이 늙은 자라는 것은 나이가 많다는 뜻이 아니고요, 리더십, 책임자를 말합니다. 책임자를 뜻하는 영적 책임자들.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목사와 장로를 말하는 겁니다. 그들로부터 우리가 교회도 직분자들이 있죠. 권사도 있고 하나님 또 은사도 주셨죠. 은사 받은 사람들. 예. 다시 말해서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겠다고 하셨던 이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이 아름다움을 지키지 못하고 사명을 지키지 못한, 그리고 이 아름다운 것을 추락하게 하고 추하게 만든 그 책임을 영적 책임자들에게 묻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영적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영적 사명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아니? 내게 은사가 있지요. 이 은사는 반드시 하나님이 부르심이고 내 사명과 연결됩니다. 사명과 연결되어져요. 이 은사는 폼으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내 믿음이 얼마나 고상한지를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 은사를 가지고 공의를 행하라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주님께서 주신 것이 은사예요. 그런데 이것을 감당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고 공의가 방치되어지고 공의가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은사 주신 사람들, 은사를 주셨지요. 그들을 불러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책임을 물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은사 받은 것으로 기뻐하지 마시고요, 책임을 감당하는 것으로 기뻐하시길 바라요.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시는가요? 10절을 보십시오.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행위대로라 그랬죠. 행위대로 갚으세요. 이건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행위를 내가 기억하든 못하든 우리 행위가 있죠. 오늘 우리가 생존하는 이유는 하나님 은혜 때문이에요. 내가 죄가 덜하기 때문에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존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생존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마지막에도 누가 결국 아름다운 인생이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끝까지 의지하고 붙잡은 그 사람이 결국 마지막에 승리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긍휼하심을 거두게 되시면 우리 행위만 남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내 행위대로 모든 행했던 것을 내 머리에 갚으시겠다고 하셨어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나만 알 인생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천국 가는 사람은 죄가 덜하기 때문이 아니고요, 그들도 행위가 있었는데, 자기 머리로 돌아가야 될 행위가 있었는데 그들은 마지막까지 하나님 은혜를 붙잡고 주님 긍휼을 의지한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면 내가 이 땅에 행했던 죄악들, 내가 이 땅에 흘렸던 피, 내가 이 땅에 행했던 불법들, 그것이 내 행위, 내게 다 돌아와요. 특별히 죄악이 이 땅에 가득하고 그 9절을 보세요. 9절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무엇이 심히 중하고요? 죄악이 심히 중하. 죄악. 두 번째, 그 땅에 무엇이 가득해요? 피라는 것은 생명이에요. 살인과 오만 가지 생명. 세 번째 어떻게 해요? 불법이 가득했다 그랬죠. 예. 이 죄악들, 내가 행한 죄악들, 내가 흘렸던 피든 누구의 피를 흘리겠든, 그리고 내가 행했던 불법들이 내 머리에 돌아오는데, 이 말씀하고 불법이 가득 차고 죄가 가득 차고 피가 가득했는데, 죄악이 가득하고 불법이 가득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9절 하반절을 이는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죠? 죄악이 가득하고 불법이 가득 찼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어.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않으셔.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적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지. 하나님 우리를 보시지 않으신 적 있나요? 우리가 아니 봤지. 이 말은 거짓말인데, 이 말은 주님을 의심하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역설적으로 이스라엘이, 그 아름다웠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있다는 뜻이고요,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 없어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는데 그 아버지 심정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에요. 우리를 버리신 적 없어요. 우리를 보지 않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이상 보지 않고 찾지 않아요. 심지어 성전에까지 나와서도 사람들 눈치 살피고 있어요. 기도하라고 해도 사람들 생각해요. 더 이상 사람들이 기도하는 시간까지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사람이나 보고 있어요. 눈을 감고도 사람을 보고 있어요. 언제 사람은 구원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볼 때입니다. 오늘 매일 만나 하갈이 어떻게 그가 그 광야에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그가 살게 되었을까요? 그가 광야에서 방황하고 인생이 메말라가고 할 수 있는 것은 죽음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었던 인생인데, 그 여인인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울면서 찾았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어느 인생이 살게 될까요? 사람은 다 50보 100보예요. 조금 선한 사람, 조금 악한 사람 찾지 마세요. 교회는 조금 선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세상은 교회보다 조금 더 죄가 많은 곳이라고 여기지 마세요. 교회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오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긍휼을 붙잡는 자, 그 사람이 반드시 살게 됩니다. 그에게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해주시고 어떤 인생일지라도 주님께서는 그를 마지막에 아름답게 해주십니다. 지금 아픔이 있다고 눈물 흘린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힘들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내일 우리가 웃을 수 있다면 오늘 이 눈물은 괜찮은 거예요. 오히려 지금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다가 내일 울게 되어진다면 이 인생은 망한 인생이에요. 아름답지 못한 거예요. 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탄식하지 아니하면 공의 때문에, 하나님 의와 하나님 나라 때문에 내가 탄식하지 아니하면 내일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됩니다. 그 심판을 직면하게 됩니다. 긍휼이 없는 심판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품고 어머니처럼 품고 내 곁에 있는 영혼들을 품되 어머니 마음처럼 품어서 탄식하는 사람들, 그곳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나라가 끊어져 있는 것을 아파하면서 애통하는 성도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예루살렘은 돈이